일곱 교회의 신비들 가운데서 오늘은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죠. 18절 보십시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두아티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사도행전 16장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인 루디아가 나오죠. 그 여인이 살았던 도시가 두아티라 성읍이었습니다. 두아티라 성읍은 상업도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염색하는, 옷감을 염색한 그 영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 장사로 등장을 하죠. 두아티라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직접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바울과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이 루디아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의 이 내용들, 책망받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주술하는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하는 그 여자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기록에 보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여인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삼바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신비로 말씀해 주셨을 만큼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죠.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문자적인 적용이죠.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자적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 교회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칭찬의 대상도 있고 책망의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두아티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언적인 교리죠.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특히 예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휴거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 두아티라에 관련된 그런 이 교회는 암흑시대를 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이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점점 게을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운데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특징들이 아주 현저하게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주술을 하는 교회예요. 음행하는 교회이고 거의 대부분 타협해버렸어요. 이방 종교의 신비적인 그런 이방 종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거의 다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신비해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신비적인 그 부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실제적인 문자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적용이죠. 실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에 분명히 있었던 교회인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암흑시대에 존재했었던 교회인데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내용은 그대로 지키고 계속 고수해 나가야 되겠죠. 책망받는 내용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교정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두아티라 교회 시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시기는 암흑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AD 500년부터 십자가 전쟁, AD 1000년부터 1200년에 십자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사는 종교 독재자인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박해를 받는 시기인데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있었죠. 그때에 희생당한 그리스도의 몸, 그것하고 종교 로마, 이교도 로마죠. 그 로마 카톨릭이 박해한 그리스도의 몸, 희생된 몸, 그것을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사건별로 잘 설명해 준 책이 혹스의 순교사이죠. 라크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최소 4권의 책을 권고하고 있죠. 추천하고 있습니다. 4권의 책, 그 가운데 하나가 혹스의 순교사예요. 그 기간 동안에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있었죠. 면제부 교리가 553년에 있었고 연옥에 대한 교리가 680년에 있었습니다. 이 교황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권세까지 거머쥘 것인가, 그 권력을 놓고 사생 결단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유럽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왕들과 싸웠고요. 반대로 왕들은 교황들로부터 정치적인 세력을 빼앗기지 않고자 교황들과 싸웠습니다. 마리아가 신격화되었죠.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용해서 그 마리아가 신격화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보통 여자였어요. 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인 음모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음모가 있어요. 왜 마리아를 우상시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음모예요.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마리아가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교리는 침례에 의한 중생.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미사에 참석하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참회를 해야 되죠.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해성소에 그 참여를 해야 되죠. 그런 교리들이 절대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바로 두아티라 교회 시대였습니다. 너무 엉터리죠. 최소한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건 그냥 바빌론에서 내려온 신비 종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카타린이라든지 도미니크라든지 프란시스파라든지 이 사람들은 무슨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해요. 복음을 알았겠죠? 복음에는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정도 사실만 안다 하더라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분리를 합니다. 나오지요. 그러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볼까요?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주로 행위와 믿음이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의미가 있죠. 30배 했다면 그 다음에 60배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중심이 변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된 것은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동기를 확인하는데 게을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결론 내버려요. 그냥 단순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평가받을 텐데 지금 평가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대상이 있고 책망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준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동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두아트라 교회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어요. 겉모습, 외향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 안을 보았을 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행위가 동기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해요. 그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20절부터는 이제 책망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나요. 비진리를 그냥 용인해 준다라고 하는 그 명제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살아계시는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하세요.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는 일을 하세요. 역사를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마귀도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인격이죠. 반드시 일을 한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은 그냥 존재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구원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의심이 있거나 불신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공격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냐?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그것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하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가짜를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수를 제시하죠. 또 다른 복음을 제시를 하죠. 또 다른 영을 제시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마귀가 제시하는 그 부분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 자신의 육신의 본능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거든요. 기가 막히게 자신의 기질과 성향이 맞는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 좋은 것이요, 믿음이 좋은 것과 동일시하는 이 시대예요. 교회에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집사시키고 장로시키고 심지어 목사의 인격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지지를 해준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시켜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굿,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죠.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들을 가르쳤죠. 유혹하여 행음하게 했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발람의 교리 있죠. 14절 보십시오. 14절.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학 교리 전쟁이에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교리 전쟁이에요. 교리 전쟁.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식상하게 만들고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전략이고요. 마귀가. 그게 무엇에만 집착하게 만듭니까? 사랑과 평화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때에 말하는 사랑이 성경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타리 클럽 같은 데서 계모임 같은 데서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예요. 정확하게 판단해내야 된다. 아무 것이나 용납해 가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교리인 것인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교리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겠죠. 그 첫 단계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에요. 법전이 있는데 법전이 오염됐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발람의 교리 용납했죠.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음행은 마지막 단계예요. 노아에 대한 심판. 음행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성적인 범죄가 도시 전체를 휩쓸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범죄 가운데서 가장 끔찍스러운 것은 종교적 음행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상한 예수를 제시했을 때 그냥 받아들여 봤어요. 우리는 정혼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정혼자라고요. 정혼자. 아내이자 약혼녀예요. 아무 남자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더러워져 버리죠.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제시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 영이나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 영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마귀도 얼마든지 평안 줄 수 있잖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을 줄 수 있잖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기도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라. 반드시 테스트하라. 반드시 시험하라. 무슨 동기로 나한테 오는 것인지, 내 인물을 보고 혼인하자고 하는 것인지, 내 뒤에 아버지 재산을 보고서 나한테 혼인하자고 하는 것인지 반드시 가려내서 그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한 거부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보십시오. 이 교회가 첫사랑을 떠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하신다. 1% 아니 0.001%만이라도 오염된 물을 허용해버리면요, 그러니까 전체 물이 썩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해버렸죠. 이세벨은 열왕기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합의 아내이죠. 여선지자였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바벨론 바알 숭배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했죠. 자기 휘하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고용한 여자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시중들며 온갖 이교도 짓은 다 했다 그랬습니다. 두아티라의 이 여인이 가르친 것은 이세벨이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로 틀린 것이었다. 구약을 살펴봄으로써 이 여인이 가르친 교리의 내용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단번에 알 수 있다. 어디서로부터 온 것인가? 그 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네 단계로 우리가 5단계로 살펴볼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단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뱀으로 나옵니다.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급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다분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사자 새끼로 나옵니다.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의 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그래서 단지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뱀과 같고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단지파는 사탄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옛 뱀으로 나왔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울부짖는 사자로 나오죠. 마귀입니다. 단지파는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재판관기 18장으로 가서 단지파가 무슨 짓을 행했는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19절에서 재판관기 18장 19절에서 이 제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도대체 왜 뜬금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기 18장 20절에서 이 아버지에게는 우상들이 있는데 예배할 때 보조수단으로 써요. 보조수단. 유대인들이 알았던 사실들은 있죠. 아무리 무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을 안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형상을 안 만든다고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단지파는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시돈과 투르 근처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의 1000년간이나 전체적으로 이 배교를 지속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던 시돈에서 이교들과 혼합되었고, 아버지라 불리는 제사장들이 예배 보조 수단으로 우상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6장으로 오면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기록이죠. 아합이 왕위를 이양받고 이방인 왕 시돈 왕의 딸과 혼인합니다. 조금 전에 시돈에 살펴봤었죠. 재판관계에서 그 장소가 시돈이었다고. 근데 하필 시돈 왕의 딸과 혼인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페니키아 신인 바알을 숭배하죠.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페니키아에서 행해지던 바알 숭배가 단 지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경배를 하고 태양의 불을 숭배를 하며, 태양신 숭배죠. 태양의 신의 날인 일요일에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검은 제의를 입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해합니다. 엘레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신이 기도했을 때에 바알신이 기도의 응답이 없죠. 어떻게 했다고요?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상처를 해, 학대를 해요. 그것을 영성의 깊이로 측정을 합니다. 가학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제의를 입은 바알 제사장들이 단지파 소속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페니키아에서 행해지는 바알 숭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긴 옷을 입고 있어요. 베스트먼트, 제의입니다.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날 누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개신교 교회에서도 그런 긴 옷 입은 사람들 발견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면은요, 조금 후에도 살펴보지만은 카톨릭에 속해 있으면서 카톨릭 교리를 몰라요.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기 소속인데도. 그러면 소위 평신도들만 그런 것이냐?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신이 왜 그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10장에 보면 이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태양신인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태양신의 생일로 12월 25일을 지키는데 숲에서 가져온 나무로 섬긴다. 에레미야 44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여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과자를 구워서 바치죠. 하늘의 여왕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동일 인물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래된 페니키아 바알 숭배. 이것은 검은 제의를 입은 아버지라 불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단지파와 관련이 있으며 일요일 10시나 11시, 12시에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요. 그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마스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원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모양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또 다른 예수라고 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또 다른 예수니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라고 이름 자체도 그런 말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요. 똑같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는가? 제목에서도 봤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이죠. 어떠한 미혹에 있어서든지 돈과 관련되지 않는 미혹은 없습니다.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그 말이 돈이고요. 유일하게 어떤 물질을 신의 레벨까지 올려놓으신 것이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길드 체제가 있었죠. 길드 체제.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담이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 상업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이 돼야 된다. 근데 그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우상 숭배 조직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생존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걸려버려요. 그 당시에 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될 때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형성된 믿음이 계속 커져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렸어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버렸고 모임에 게을러져 버렸어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데 정체된 믿음을 허용하나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뒤로 백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계속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문화와 예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사의 그 진행을 아는 것처럼 복음 전파가 지속이 되어지죠.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혀 없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잘 이르러야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 수용해버렸어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 마지막에 가게 되지는 종교적 음행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 시예요. 근데 그 씨가 심겨지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왜 우리는 성경적 교리를 그렇게 고수를 하고 세상 문화가 섞이고 락 뮤직이 그렇게 그 주도하는 CCM 그 기독교 음악을 배제시키는 것입니까? 그거 허용하면 썩어버려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대번에 큰 그 방해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본적인 속성을 방임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인본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 좋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옛사람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둘 다 공존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가 하나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교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치 아니에요? 교회사의 악순환입니다. 복음 전파, 성경 공부, 문화, 그 다음 배교예요. 배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 같은 나라로 선교사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 반복된 사이클이 계속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행음이 우상숭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이 남근을 숭배하는 것과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 그 부분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음행과 성적인 타락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전 세계로 다 파장되어 나간 그 부분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회개할 기회는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였다. 그녀 주위에 함께한 자들은 그녀가 당하는 환란에 동일하게 당한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편이에요. 다.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같은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같은 언급을 하고 있죠. 23절에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문자적인 적용, 예언적인 적용. 너무나 중요하지만은요. 교리적 적용. 그것이 실제적인 개인적인 적용이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 퍼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해. 두아티라 교회는 교리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런 교회라고 해.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래?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알라는 것이죠. 네. 그 모습,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신 그분께 입증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약속의 대상은 쉼이죠. 안식이죠. 근데 어차피 멍에는 지게 돼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든지 두 가지 멍에 가운데서 하나는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약속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대? 그 멍에 내가 지고 간 것이라고. 그 공로를 다 나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칭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답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답을 지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선순환이죠. 영적인 선순환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카톨릭이 성경에서 나오는 북아프리카 페니키아에서 발원한 바알 숭배와 같음을 알지 못한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고의로 잃어버린다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 무지는 용납을 하세요. 무지할 때는 다 눈 감으셔 건너가셨다고요. 그러나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 막연한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납을 바라는 때는 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지 앞에 소수라는 말 하나가 붙는데 고의적인 무지예요. 그것은 절대로 용납의 대상이 안 됩니다. 분명히 비상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도 눈 돌려버린 거예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상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문으로 지나가면 된다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것은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고의로 잃어버린다면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계속해서 약속과 권면입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잘 적용되지죠. 구원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에 어떠한 행위도 거기에 첨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요구되어지는 행위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는 행위, 그 행위가 없으면 천년왕국의 유업은 단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살아가느냐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예약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에 일조를 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결론을 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은 카톨릭 신학자들이 옳다고 믿는 시대이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믿는 시대이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껴버리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비교해서 측정해요. 주일 성수하면 믿음 좋다고 한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11조 명단에 그 사람이 이름이 오고 거액이 교회에 그렇게 기부되지면 믿음 좋다고 한다. 자기들끼리 비교 측정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대라.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 불가능해요. 그 속과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진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진짜냐 가짜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은 쉬워요. 어거스틴 교회를 지지하느냐, 어거스틴 교리, 그러니까 모두 다 카톨릭 교리거든요. 어거스틴 교리를 배제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 교리를 지지하는 한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아티라 교회 살펴봤습니다.